저는 이렇게 직분을 제가 맡게 되면요. 저는 물론 이제 목사라고 하는 저의 이제 직함이 있지만, 저도 이제 전 교회에서 저는 지금은 이제 임마누엘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전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마다 이제 1월이 되면은 임명 처리되는데, 거의 해마다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제 바뀌고 또 교구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그래서 이 직분을 제가 맡게 되면은 제가 꼭 제가 하게 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저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딱 직분 받았을 때 보통 제가 아는 하나님은 어,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늘 이렇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 정말 또 저한테 이러시기에요 하면서 제가 늘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제일 하기 싫은 일, 제가 제일 못할 것 같은 일을 꼭 맡기셔요.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가 되었는데, 처음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이제 교회에 했을 때, 어, 제가 어떤 부서가 있었냐면, 저희 이제 아동부가 매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제가 교역자가 되기 전에 이 매빅 부서랑 너무 많이 싸웠었어요. 제가 이제 음향을 담당하는 봉사를 했었는데, 이 음향 이제 하면서 이제 지원 요청이 와서 계속 나가는데, 그 부서랑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서에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 뭐 찬양하는 율동하는 사람들 하고 막 너무 부딪혀서 너무 많이 싸웠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역자가 딱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덜컥 이제 이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저 거기만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너무 제가 싸웠던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만 안 가고 다른 데는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 딱 4학년 부서를 맡겨주시더라고요. 가장 중심되는 부서를 맡겨주셔서 제가 사과하고 제가 시작한 제가 사역을 제가 사과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의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주십시오. 제가 사과하고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유치학교 마찬가지고 대학부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학부 제가 그거는 정말 저희 가정에도 저에게도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부서입니다. 대학부 할 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부서가 바뀔 때마다, 새해가 이렇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구했던 것이, 하나님 제가 너무 하기 싫을 때, 제가 못할 것 같은데 마음을 좀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자유, 하나님 저는 찬양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보고 하나님 저보고 안내하라니요. 저는 극한의 아이여서 제가 사람들 눈을 똑바로 쳐다 못 보는데요. 제가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임명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 또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제가 임마누엘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 올 때는 제가 구하지 않았는데 마음을 부어 주셔. 제가 이거는 구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임마누엘 교회 가야 되는데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 안 했어요. 딱 이제 얘기 듣고 조건들이 보니까, 하나님 이거는 못 가겠습니다. 이거 못 가겠습니다. 근데 마음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왔는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먼저 받고, 제가 사실 올 수 있는 뭐 상황적으로나 뭐 저희 가정도 막 한창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여건적으로나 이게 안 됐었는데,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마음을 먼저 주시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제가 또 어제 준비하면서도
간절히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세우신 일꾼들에게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또 우리가 또 구할 때 하나님 제가 올해 좀 봉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 주시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헌금이든 안내든 제가 찬양되든 하나님 저에게 마음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구하며 우리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잠깐 말씀 나누었었는데요. 저희 금요 기도회 이번 주에 제가 세 분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들으신 분은 그냥 참고 들어주세요.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음향을 담당하는 부서에 봉사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음향을 전혀 모릅니다. 제가 이런 거 잘 만질 줄을 몰라요. 제가 소리 잘 만지질 못해요. 제가 그 음향 부서를 왜 들어갔냐면 제가 이제 방황하다가 제가 교회 잘 안 나오다가 교회 이제 딱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저는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요. 제가 제일 힘든 곳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힘든 곳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빡센 곳에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제일 힘든가 하고 보니까 그 음향하는 부서가 있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 있죠. 제가 저기다 이러고서 딱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이름은 음향하는 부서인데 별명이 뭐냐면 노가다부였어요. 노가다부. 제가 노가다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요 이렇게 음향은 제가 잘 못 만지는데 뭐 선을 감고 이런 거는 제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제가 뭐 여기 앞에 수도가에 있는 호스도 제가 잘 감고요. 청소기 선도 제가 잘 감아요. 제가 뭐 마이크 선 이런 거 제가 기가 막히게 감아요. 이렇게 쭉 던지면은 쫙 펼쳐지게끔 제가 감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 감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한 4년 5년 정도 이제 봉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다음 부서장이 이게 약간 이렇게 포커스가 이렇게 저한테 모여지는 거 있죠. 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 나오고 빠지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내년에 이제 부장할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저한테 이제 약간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아니죠. 이거 저는 저기 선 감는 거밖에 못하는데요. 저는 앞에 마이킹하는 거밖에 못해요. 저 이거 기계 못 만지는데요. 저 음향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거는 저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하나님은 늘 못한다고 하는 것 이렇게 시키시는 좀 잘 좀 마음이 고약하신 하나님이어서 저한테는 예.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장이 이제 딱 임명이 되니까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그게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맡았던 그 모든 직분 가운데 제가 제일 겁났던 직분인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아도 제일 겁이 났었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이거는 못하겠는데요. 이거 뭐 돕는 사람들 이게 제가 잘 할 줄 알면 뭐 부서원들이 잘 말을 안 들어도 제가 가서 하면 되는데 제가 할 줄을 모르니까 저는 100% 다른 사람들한테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건 전 정말 너무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직분을 받자마자 선배들한테 다 전화를 걸었어요. 제 바로 직전 왜 나 추천했냐. 그 위에 또 그 위에 그 위에 제가 다 이렇게 전화를 해서 저 어떡해요. 저 이거 하라는데 어떡해요. 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선배들한테 다 전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 누나 한 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제가 마음에 깊이 박혀 있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를 해주었냐면 구일아 너 지금 기도 많이 해. 지금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기도 많이 해라. 또 지금 많이 해야 돼. 이제 부서장 돼서 일하기 시작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너 지금 딱 받았는 지금 이때 지금 기도 쌓아놓지 않으면 너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님 이제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기까지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도 무언가를 딱 맡았을 때 제가 받았을 때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전에 교회에서 큰 행사를 맡았을 때에도 큰 행사를 맡을 때에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 하나님 이제 뭐 위원장부터 해서 이런 일꾼들 조직도 이제 짜야 되고 세워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바뀌면서 1월 달에 하나님 저한테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혼자 다 하니까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기도할 시간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올해도 1월에 이제 해 바뀔 때쯤 돼요. 하나님 저한테 좀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장로님께서 보내주셔서 원주 수양관에 한 2박 3일 제가 집회차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 그나마 조금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주제 정하고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달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달려 나가기 시작하면 경주가 시작되면은 그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출발선에서 딱 출발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어떠한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을 좀 더 빼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훈련을 조금 더 하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이 식단 관리를 조금 더 했으면 오늘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출발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것이 출발하고 나면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직분을 받았을 때 이제 일주일간 붙잡고 하는 기도에 대해 하나님 저한테 찬양대 지휘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간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대에도 보내어 주시고 일꾼들 많이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보고 올해부터 갑자기 대표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새 가족부는 없던 게 보니까 생겼네요. 하나님 이거는 뭐 하는 데인가요? 하나님 이거 뭐 해야 되는 건가요? 기도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도함으로써 또 올 한 해 주신 직분들을 준비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임마누엘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마음을 구해야 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우리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연초에 우리가 기도해서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1년을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쌓아놓은 기도를 가지고 1년 달려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휘페테레스라는 단어. 휘페테레스.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분을 가진 하나님 앞에 직분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휘페테레스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노예 중에도 노예를 우리가 뜻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헬라어에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둘로스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그 위에 뭐 이렇게 약간 고급 귀족 노예 같은 그런 더 상급의 노예들을 칭하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휘페테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노예를 가리키냐면 어떤 종을 가리키냐면 이 사람들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에요. 배 밑창에.
그러니까 노예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하급에 있는 노예가 바로 이 일꾼이라고 번역된 휘페테레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 영화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이제 다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다 한 번쯤 보셨죠. 이 배너가 이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잖아요. 죄수가 되어서 이 배너가 하게 된 일이 뭡니까? 로마의 군선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최하층민에게 시키는 일이 이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일이었더라고요. 이 노를 저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방향을 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심지어는 저기 오니까 내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저어도 내가 그거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내가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함께 맞춰서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맞춰서 졌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지 않겠지만 이 로마에서 보면은 채찍이 날아오죠. 함께 맞춰서 져야 배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주제와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혼자 막 앞서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막 결정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늘 주변을 보면 방향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장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노를 저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노를 저을 때도 내가 힘이 더 남는다고 해서 내가 더 젊다고 해서 내가 혼자 막 빨리 젓는 게 아니에요. 같이 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구령에 맞춰서 같이 저을 때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직분을 맡은 자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임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이 내가 그 직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은 번역을 할 때 우리 원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근데 이 오이코노모스는 어떤 단어냐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바로 어떤 단어냐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청지기.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이 맡은 자로서 이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이냐면 청지기로서 이것을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를 보면 무엇입니까? 주인이 맡겨주잖아요. 주인이 나한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겨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한 문화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거를 잘 불려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그거를 잘 관리하는 것, 성실하게 직무를 잘 수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나눠줄 때에는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잘 해보아, 남겨라, 열매 맺어라 라고 주인이 사명을 맡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잘 관리하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맡은 자들,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충성이다. 충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자격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자격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자로 삼아 주셨고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낮 예배 때 우리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 삼갈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막아내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이고요, 우리의 덕목이에요. 충성이다라는 것. 충성은 무엇인가요? 변함없는 꾸준함이다라는 것이죠. 감정 기복에 이렇게 좌우되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열심을 내다가, 또 내가 디프레스 되고 내가 좀 힘들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수그러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꾸준한 신실함이 바로 이 충성의 기준이죠. 그리고 이 충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다. 주인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다 집사 이상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내가 충성되다, 내가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해요. 주일이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의 중심을 여기에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임기 때 가장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선을 못했습니다. 미국은 보통은 다 재선을 하잖아요. 2번까지 기회를 다 주거든요. 웬간히 못해서는. 근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딱 단임만 했습니다. 재임을 못했습니다. 단임만 하고 이제 레이건한테 이제 대통령 자리를 넘겨줬죠. 반대로 이 레이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이 지미 카터는 이제 그 앞에 가장 인기 없는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근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고향이 이제 조지아주의 플로렌스라고 하는 시골 고향인데, 거기에 이제 섬기는 교회 학교가 있었어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가장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지만 퇴임 후에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은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손에 꼽혀요. 얼마나 많은 또 평화의 대사로서 얼마나 퇴임 후에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이제 93세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단 한 주도 빠짐없이 그 자기의 고향 플로렌스에 있는 주일학교의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도 봉사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주일마다 고향으로 날아가서 고향에서 교회학교 봉사를 했어요. 선거운동 기간에는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야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선거운동 기간에도 주일에는 내려놓고 고향에 가서 교회학교 봉사를 했어요. 나중에는요, 이 퇴임 후에는 카터 대통령이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걸 보려고 주일에 수백 명의 관광객이 미국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미국 교회는요 어떤 그게 있냐면 2층이 약간 관람석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층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지금도 이제 미국의 큰 교회들을 우리가 뭐 탐방이나 이렇게 가보면 관람객들은 2층으로 안내를 2층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구경하는 장소예요. 예배를 관람하는 장소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봉사하는 이 교회 학교, 그 교회 학교의 아이들 가르치는 거를 보려고 매 주일마다 수백 명의 관광객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소란 가운데에서도 이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봉사를 끝까지 했어요. 근데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이 참모들은 이제 계속 말리죠. 지금 거기 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선거운동 해야 되는데, 지금 집무 중인데, 지금 뭐 이렇게 그때 또 냉전 시대였잖아요.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지금 자리 비우시면 안 됩니다. 근데 빠지지 않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카터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에게 대통령은 임시직인데, 내가 잠시 맡은 자리인데,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생직입니다라는 얘기예요. 평생직입니다. 내가 지금 임시로 맡은 이 일 때문에 내가 평생 해야 되는 일을,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평생직을 그만두어야 되는 것이, 쉬어야 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그렇게 지켰던, 또 주셨던 얼마나 작은 직분입니까?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는 것이. 그 직분에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세상의 그 어떤 직업, 어떤 자격, 어떤 자리보다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밖에서 소개할 때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할 때 저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주일에 안내하는 사람인데, 부업은 제가 여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부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부업으로 이 작은 사업장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업은 임마누엘 교회 찬양대입니다. 저의 직업은 임마누엘 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주일을, 그것이 바로 주일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주일을 중심에 두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주일이 중심에서 벗어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다 흔들려요. 다 흔들리고 토요일만 되면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일 하루 쉬어야 되나 안 쉬어야 되나. 이거 지난주에 찬양대 보니까 곡이 좀 어렵던데, 감기 기운도 좀 있는 것 같고, 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둘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그 어느 것보다도, 제가 물론 모든 공예배 모임들을 강조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밟아야 되는 단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저도 주일 예배를 제가 준비할 때에는 다른 그 어떤 일주일에 다른 예배, 제가 한 주에 제가 설교를 9번 해요. 9번 다 들으시는 분도 있고 한 번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관계없이 저는 9번을 해요. 9번을 하는데 나머지 8번보다 주일 설교 한 번이 제가 쏟는 그 에너지와 그 마음이 훨씬 큽니다. 저는 오늘 재직 수련회는요, 제가 지금 벌써 주일 설교, 제가 조금 전에 설교한 것보다 지금 시간이 더 넘어가고 있어요. 훨씬 길게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재직 수련회, 사실 어제 제가 재직 수련회까지 준비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밤을 꼴딱 새고 왔는데 3페이지 준비했어요. 3페이지. 주일 설교는요, 제가 하나하나 토시 하나까지 안 빠뜨리고 다 써서, 제가 보통
6장에서 7장을 제가 다 써서 옵니다. 주일 설교가 그렇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에 다 뭐 2페이지, 3페이지 제가 간단하게 써서 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옵니다. 근데 주일 설교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화로 드는 제 이야기까지도 세세하게 다 적어서 옵니다. 주일에는요, 제가 이 위에 있는 방단에 섰을 때에는요, 저는 사도신경을 보고 읽습니다. 저는 사도신경 프린트로 뽑아서 옵니다. 혹시라도 제가 거기서 버벅댈까봐, 머뭇거릴까봐 저는 사도신경을 읽습니다. 제가 헌금기도에 저 헌금기도 토시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써서 옵니다. 제가 매주마다 헌금기도를 다 써서 옵니다. 헌금기도도 제가 다른 중언부언하지, 아유 목사가 그 기도 하나 그렇게 못하냐, 아이 저 할 수 있죠, 할 줄 알죠. 그러나 주일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기도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도문을 다 적어 오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기도문을 정리해서 우리 주일의 공예배 기도는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찬양과 감사 그리고 회개와 간구인데, 간구는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한 기도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기도. 그 제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준비를 해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예배 가운데 세워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준비한 이 기도가 이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나의 복장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그냥 내가 주일 교회에만 왔다 가고 또 오후에 어디 놀러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에 이 예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래서 내가 이 한번 나한테 맡겨주셨,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내를 맡겨주셨다. 오늘 내가 주일 예배 안내자다. 그럼 내가 오늘은 화장도 평소보다 더 세게 하고 와서 화장도 더 세게 하고, 토요일에 미용실도 한번 갔다 오고, 아 내가 내일 안내니까 오늘 머리를 말아야 되겠다. 머리 말고 오고 준비를 해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가족부다. 여러분, 새가족부는요, 주일에 새로 오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서 젊은 분이 오셨으면 젊은 새가족부가, 또 나이 드신 분이 오셨으면 다가가서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왔을 때, 아 교회가 나한테 한 번 다녀가시는 분들이라도, 아 오늘 내가 여기 나왔는데 교회가 나한테 관심을 주고 있구나,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전도부도 이제 올해 우리가 계획하는 또 여러 어떤 전도 그런 키트들도 만들고 우리가 나가서 하는 일들, 우리가 홍보하는 일들 가운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들이 다 그래요. 그것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게 엄청 많은데 이거는 빼고 제가 여러분들 지겨워하시는
어, 제가 러닝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제가 어제요. 어제 저는 토요일마다 제가 길게 뜁니다. 토요일이 제가 이렇게 약간 심적으로 급하기도 한데 또 여유도 있는 날이에요. 왜냐면 교회에 제가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이제 보통 뛰면서 이렇게 리프레시가 많이 돼요. 이렇게 설교 내일 할 것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럼 이제 와서 이제 막 적고 막 이렇게 하는데, 토요일마다 이제 롱런을 하는데 늘 나설 때 목표는 뭐냐면 하프예요. 하프. 제가 토요일마다 한 21km 정도를 뛰려고 목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잘 못해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희한한 게 딱 뛰러 나갈 때는 잘 몰라요. 오늘 너무 컨디션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아닌 날이 있어요. 근데 오늘 너무 몸이 찌뿌둥한데, 근데 뛰다 보면은 뛰어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제가 늘 목표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 뭐 하프 완전히 뛴 거는 한 작년 하반기부터 한 4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보통 막 뛰다가 그냥 돌아올, 지난번처럼 택시 타고 올 때도 있고요.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는 이제 제가 뛰는데요. 나갈 때 이제 새해니까 이제 새해 첫 하프를 내가 오늘은 기필코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딱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7km 정도 딱 되는 지점, 한 40분 정도 뛰었는데요. 다리에 신호가 오는 거예요. 끝까지 못 뛸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좋은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련을 두지 않는 은사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포기했습니다. 바로 저기 올라가다가 양정여고 있는 데로 꺾어가지고 이제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러고 교회로 이제 방향을 딱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도 이제 조금 오늘 많이 뛰면 조금 무리 될 것 같고, 내일 주일이니까 설교 준비도 해야 되니까 돌아가자. 이제 돌아서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페이스도 낮추고, 사실 제가 이제 하프 코스를 어떻게 뛰냐면은,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마트를 끼고 돌아서 복화천으로 쭉 올라간 다음에 저기 큰 길로 해서 다산고등학교 있는 저 큰 언덕을 넘어갑니다. 큰 언덕을 넘어가서 그 나라님 이천 쌀밥집 있죠. 나라님 이천 쌀밥 지나서 신둔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송정, 증포, 갈산까지 해서 교회 딱 오면은 딱 21km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큰 산이, 그 언덕이 진짜 빡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덕 전에, 이제 어제 다행이었죠. 언덕 전에 신호가 딱 와서 오늘 저기 올라가면 안 되겠다 이러고 딱 틀었어요. 딱 틀어가지고 이제 평지로 이제 쭉 오면서 페이스도 조금 낮추고 하니까 교회 딱 도착했는데 16km 뛴 거예요. 16km. 근데 보니까 몸이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5km는 맨날 도는 그건데, 코스인데 요거 한 바퀴만 더 돌면은 오늘 첫 하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서 잠깐 한 1초 정도 고민하다가 그냥 쌩 지나갔어요. 그래서 돌았어요. 도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19km 정도 딱 되는데 이제 종아리에 쥐가 나기 시작해서 딱 이제 촉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2km를 이제 걷다가 뛰다가 이렇게 겨우겨우 이제 들어와서, 어제 중요한 거는 하프를 채웠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첫 하프를 뛰었습니다. 뛰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제가 어제 뛰면서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했는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못 뛸 것 같으면 돌아가야 됩니다. 멈춰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주신 직분들 내가 이렇게 막 달려가는데 내가 너무 버겁고 지금 너무나 힘들고 내가 끝까지 못할 것 같다, 그럼 여러분 꼭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 언덕을 그냥 올라가시면 안 돼요. 돌아서 내려오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목사나 아니면은 주변의 동역자들, 우리 구역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구역장님들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기도 요청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버티다가 확 집어던지고 나가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절대로 그러시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뛰다가 힘들면은 잠깐 돌아가는 복귀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주신 직분은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이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내가 퍼내서 감당하면은 내가 지치고 소진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을 때가 얼마나 그래서 꺼내서 막 부딪히고 막 그러면서 감당합니까? 근데 그가 결국 나중에는 그가 다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의 안에 참 기쁨과 또 평안과 감사가 늘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함께 직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감사가 가득하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혼자 내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2026년 올해 끝까지 우리는 함께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내가 빨리 간다고 해서, 내가 페이스가 높다고 해서 그냥 놓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앞에서 기다려주고 우리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완주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어제 막 쩔뚝쩔뚝 거리면서 왔지만 그래도 하프 뛰었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쩔뚝쩔뚝거려도 괜찮아. 끝까지만 오면 괜찮아. 우리는 등수가 있는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해야 하는 경주를 하는 거예요. 꼭 저 언덕을 안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끝까지 완주할 수,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에 제가 두 가지 제 철학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도 제가 초창기에 설교했었던 이 베들레헴과 같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베들레헴 같은 교회는 환대하는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또 우리가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런 교회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50명 됐을 때, 100명 됐을 때, 200명 됐을 때 저는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고 또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삭의 축복이에요. 이삭의 축복. 이것도 제가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바로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메마른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는 뭐 때로는 쫓겨갈 때도 있고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 손해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이삭과 같이 가는 데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바라는 것이, 제가 저의 목회에서도 바라는 것이 딱 이 두 가지예요. 저는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베들레헴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래서 작년에 주제도 사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것도 제가 베들레헴이라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제가 정한 주제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삭의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메마른 땅이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연약한 교회이고 우리 부족함이 많은 교회이며 우리 많이 빼앗기고 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제가요 늘 말씀 준비할 때 말씀에 샘이 터져 나오게 해주시고 제가 기도할 때 기도에 샘이 터져 나오게 해주시고 내가 모든 준비하는 것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내가 삽을 꽂는 곳마다 하나님 우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복을 내게 주십시오. 올 한 해도 우리가 저의 담임 목사의 철학을 여러분들도 마음에 품고 함께 같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과 같이 내가 먼저 두 팔 벌리고 내가 환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런 환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람들 살려내고 또 우리 정말 말씀 살아있는 말씀 잘 지키는 그런 교회 되기를 또 우리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우물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